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씁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을 쫓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펜이 아니라, 여러분 펜이 무엇일까요? 설마 제가 그 쓰는 펜을 말하겠습니까? 이 펜 말고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그 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펜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펜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펜과 제자는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의 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은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동의는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중에 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요,
히브리 문화를 계승한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종종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요구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한 요구 중이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한 그 한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선택한 한 가지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거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것, 다시 말해 거절된 것을 가리켜 성경은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내가 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조건만 설명드렸을 뿐인데 벌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또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두 가지 조건들이 남았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견뎌야 하고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반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인생을 지긋하게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말씀에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의 길이에요.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제 앞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꽃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 봐요. 꽃길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저의 꿈과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저의 삶 가운데 뭔가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의 온전한 순전한 착각이었어요. 정말이지 상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들이 저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저를 깎으셨고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또 다시 경험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피하고 싶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자아가 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면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결코 부활의 영광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마저 기꺼이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세 번째 조건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소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소유를 포기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기록된 그 말씀처럼 나의 소유를 지키고 나의 소유를 더욱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충하게 될 때에 그 순간만큼은 나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나의 가족과 나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권리와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말뿐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고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저의 별명은 신생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아침잠이 하도 많아가지고 분명히 아이들보다 먼저 잤는데 아이들보다 늦게 일어난 저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지어준 별명이 신생아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이 아들이 군대에 가면 아침 6시마다 기상 나팔을 부를 텐데 늦잠 자지 않고 그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날 수는 있을까? 안 일어난다고 고참들한테 맞는 건 아닐까?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이것을 두고 꽤 많이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잠이 없는 분들에게 새벽 3시 반은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뭐 새벽 2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아침잠이 충만한 저에게 새벽 3시 반은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원래. 물론 힘든 일이에요.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저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꺼이 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찬양대로, 교사로, 순장으로, 안내로, 방송의 자리에서 주일의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스러운 자리 감당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조금 더 편하게 드릴 수 있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찬양대 하려면 다른 성도님들보다 최소 1시간 전 먼저 교회에 오셔야 돼요. 가뜩이나 화장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주일 아침마다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자리 기꺼이 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 편안함마저 포기한 것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닌 그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편안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포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어서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먼저 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만약 계산의 과정을 생략하고 건축을 시작한다면 건축의 기초만 쌓고 정작 건물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가 멈추어서 몇 달 아니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건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건축에 대한 심사숙고가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명의 군사가 있는 나라, 몇만 명이요? 1만 명. 그리고 2만 명에 있는 군사가 있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1만 명의 군사가 있는 나라 그리고 2만 명의 군사가 있는 나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 전쟁에 참여한 숫자 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가 이깁니까? 네? 여기서 1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조건상에서 동일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 나라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과 전략 그리고 무기가 2만 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 계산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면 아직 그 적들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먼저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물의 건축을 할 때 충분한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먼저 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저 순간 나의 감정에 취하여서 충분한 고민과 생각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시작보다 그 끝이, 그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간보다 목회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시작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는 성도들을 도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귀한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그 맛을 내고 음식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곤 해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소금의 주요의 역할은요, 음식의 짠맛을 더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소금은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땅에도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금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맛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그 맛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어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주어져도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명예, 나의 소유를 선택하는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그 다짐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어젯밤은 평소보다 더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무엇보다 과연 나는 목사랍시고 이 자리에 나와 설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어요.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저의 그 욕망 때문에 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며 씨름을 하며 제 욕망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솔직히는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 것이라면 마땅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조금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참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포기하고 형제를 포기하고 자매를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땅을 버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식대로 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나의 가족도 사랑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자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욱더 크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2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한 3번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다 인생 1번 살아가는 거예요. 1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예수님을 따르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동의 모든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